네, 오늘 저는 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으로 하늘문이 열린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어린이들도 함께 자리에 있어서 우리 어린이들도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서 쉽게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지난번에도 왔을 때 언젠가요? 아주 우리 어린이들이 너무나 말씀을 잘 듣고 양무리교회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정말 특별했어요. 우리 어린이들이 그렇게 말씀을 잘 듣고 움직이지 않고 하는 거 보면 우리 원주민교회 어린이들하고는 정반대예요. 그래서 참 신기하고 기특하고 우리 어린이들이 그랬습니다. 오늘 보니까 13명의 어린이들이 나와서 특송을 하는데 얼마나 귀한 찬양입니까? 너무나 멋진 특송이었어요. 오늘 잘했어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아주 어린애로부터 시작해서 아주 큰 형까지 잘했습니다. 그 가사의 내용이 너무 좋아요. 우리가 세상 돌아가지 않고 우리 주님만 따르겠다고, 주님만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이잖아요. 그 고백대로 될 줄 믿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제가 우리 원주민 교회에서 지난 여러 개월 동안 한 6개월 정도를 지금 계시록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강해를 할 때 계시록 2장과 3장에 아시아의 7개의 교회가 나오거든요. 그걸 갖다가 에서버두 사빌라라고 합니다. 에서버두 사빌라는 앞 글자만 따가지고 7개의 교회를 제가 암송한 거예요. 그 가운데서 6번째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이 성경에 계시록 2장과 3장에 7교회의 교회가 있는데 7교회에 대해서 하나 예수님이 예언을 하신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예언의 말씀 속에는 축복의 말씀도 있고 책망의 말씀도 있고 권고의 말씀도 있고 또 제안의 말씀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 7개의 교회 가운데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2교회가 책망을 듣지 않고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서머나 교회, 에서버두 때 에베소, 서머나 교회 2번째 교회,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 6번째 교회가 책망을 듣지 않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은 교회예요.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저희 원주민 교회에서는 2차례 설교를 해야만 했습니다. 한 번에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희 원주민 교회에서는 이것을 보통 제가 한 40분 내지 45분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눌 때 이걸 제가 오늘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또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나머지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하늘문이 열린 것에 대해서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두고 하려고 해요. 그리고서 다음번에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2번째 중간 부분들, 그다음 또 한 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마지막 부분을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90분을 해야 그냥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30분, 30분, 30분 제가 여기 한번 오면 30분 정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께 미리 이렇게 또 다음에 초청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과 같네요.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필라델피아라고 하는데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필레오와 아델포스라는 이 말이 결합이 된 겁니다. 필레오는 사랑이에요. 사랑, 형제 간의 사랑이에요. 아델포스는 브라더입니다. 브라더. 그러니까 사랑인데 브라더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brotherly love, 형제 사랑, 그런 교회의 이름입니다. 교회 이름이 형제 사랑이다. 우애가 깊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이 이름은 미국의 펜실베니아주의 한 도시 이름이 필라델피아입니다. 펜실베니아의 주의 가장 큰 도시이죠. 야간 이 이름이 좋기 때문에 도시에서마저도 그 이름을 따다가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눈을 씻고 봐도 다른 교회 이름, 예를 들어서 라오디게아, 사데게 그런 도시는 별로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책망을 들었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이름도 서머나 교회는 있어요.
필라델비아 교회 많습니다. 근데 다른 교회, 에베소 교회에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 있습니다. 근데 다른 교회들은 찾아보기가 참 어려워요. 그것은 그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어떤 축복 또는 저주 또는 책망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축복과 격려를 받고 칭찬을 들은 교회 이름을 들어서 쓰기를 원하는 거죠.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두 가지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 어떤 모습이냐면은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 우리 어린이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어려운 말인데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냐면 두 번째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따라서 해봅시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제가 열쇠가 있어요. 열쇠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열쇠잖아요. 하나는 차키고 이거 하나는 집게인데 이 열쇠는 뭐 하라고 있는 거예요? 예. 열고 또 닫기도 하고, 그지?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열 때도 있어야 되고 또 닫을 때도 이 열쇠가 필요합니다. 다인데 여기서 보면은 그 열쇠를 뭐라고 했냐면 다윗의 열쇠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의 열쇠. 필라델피아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거룩하고 진실하시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곧 그분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예수님이 한번 열쇠로 딱 잠그시면은 누가 그 집을 문을 열 수가 없대요. 또 한번 잠그면은 열 수가 없고 열면 닫을 수가 없고. 자, 열면 닫을 수가 없고 닫으면 열 수가 없다. 이 말은 그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 가장 큰 권세를 갖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최종 권세, 마지막 권세, 마지막 사인을 해야 할 사람. 그래서 회사 다니신 분은 알겠지만 최종 결정권자가 누군지에 따라서 그 회사의 운명이 갈립니다. 보통 우리 교회들에서는 담임 목사님이 최종 결정권자라고 볼 수 있죠. 어떤 문서에 사인할 때. 물론 우리 모든 교회의 최종 결정권자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키를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의 문을 열고 교회의 문을 닫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사야서 22장 20절에서 22절에 가면 거기에 이 열쇠에 대한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벌써 찾았어요? 그게 너무 고마워요.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킴을 불러. 그 다음 절 21절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그 다음 22절 내가 또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또 다윗의 입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말씀에서 이 말씀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 당시에 왕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왕 이름이 뭐라고요? 히스기야. 히스기야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훌륭한 왕의 왕궁에 창고가, 큰 창고가 많이 있었어요. 보물 창고도 있고 곡식 창고도 있고 아주 소중한 것들을 딱 넣어놓는 궁중 창고죠. 근데 그 궁중 그 창고를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 열쇠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였냐면은 셈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셈나. 이 셈나라는 사람은 셈이 많아가지고 다 자기 주머니에 뭔가 들어가면. 그래, 하나님이 이 사람은 죽기도 전에 자기 죽을 자리를 먼저 다 그 다윗 성에다 막 찾아놓고 그거 다 준비해놓고 하여튼 자기 이득을 차리기 위해서 자기 막 포켓에 인마이 포켓 하는 거예요. 생기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가지고 너 이제 그만 네 자리 뺏길 거야.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이 엘리야킴이라고 하는 사람을 내가 세우겠다. 그리고 이 엘리야킴한테 내가 그 다윗의 열쇠를 맡기겠다. 히스기야 왕 시대인데
왜? 다윗의 키를 그에게 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다윗 왕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조 역사는 다윗의 왕조라고 해요. 그리고 그 다윗의 왕조의 후손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 모든 것은 그림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왕궁에 다윗의 키를 딱 잡고 계시는 게 이제 실체로 딱 본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엘리야김이 왕궁의 모든 보물 창고를 다 열거나 닫거나 관리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최종 결정권자고 권위자죠. 왕의 명령을 따라서 모든 일을 수행하다. 거기에서 나온 것이 이 다윗의 열쇠, 왕궁 창고의 열쇠.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열쇠를 갖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한번 열면 닫을 수가 없어요. 한번 닫으시면 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 집 키가 없어가지고 못 들어가 본 적 있으신가요? 있어요? 또는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집 그 키패드가 있잖아요. 어떤 집들은 숫자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작년 것이 자꾸 생각나고 올해 바꿨는데 바꾼 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 내가 치매인가?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잠깐 왜 생각이 안 나지? 아무튼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저희 집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됐어요. 키를 제가 잊어버리고 그냥 나와가지고 내 집인데 내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와야만 그 집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집인데도. 여러분 혹시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가운데 엄마한테 아빠한테 혼나가지고 쫓겨나 본 적이 있어요? 집에서? 그런 적은 없죠. 그런 적 있어요 혹시? 그냥 손 뜨지 말고. 저는 그런 적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엄마 속을 너무 많이 썩혀가지고 엄마가 어느 날은 저한테 오더니 화를 뽀록 내시면서 이 호랑이가 물어갈 놈아 그러면서 문을 딱 닫고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가 시골집이었거든요. 그 시골집은 집이 있고 마당이 있고 담장이 딱 둘러쳐 있는데 그 담장 앞에 집 앞에 대문이 크게 있어요. 대문 위에는 이렇게 이제 지붕 같은 게 얹혀져 있어가지고 그 문이 한번 닫히면 이게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담장을 넘어갈 수 있는 키가 아니에요. 제가 어렸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계속 저는 문 열어달라고 막 문을 두들기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울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마지 못해서 엄마가 나와가지고 문을 열어주면서 너무 다시 그럴래? 그러면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제 방에는요, 제가 갖고 사랑하던 장난감도 있고, 제 방에는 조그만 공부하던 책 같은 것도 있고, 제가 아끼는 물건들이 많은데, 집에 들어갈 수가 없으면 그 모든 것이 다 제 것이 안 되고 잃어버리는 거예요. 한참 여러분 1시간 정도 밖에 서 있어 보세요. 집 문 안 열어줄 때. 얼마나 처량한지 몰라요. 아유, 엄마, 아빠,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용서해줘. 그러면서 문 좀 열어줘. 그러면서 문 열어달라고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엄마 아빠가 결정권자예요. 열쇠를 다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때 할 것이 뭐냐? 그런 때는 엄마, 아빠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이 활짝 열려요. 그럼 나는 마음껏 그 집에 내 방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열린 문을 두셨다. 8절에 보면 열린 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교회에 딱 주셨는데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빌라델비아 교회 너를 내가 잘 알고 있는데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7개 교회를 유심히 살피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이렇고 저 교회는 저렇고 내가 평가를 해보니 너희 교회는 뭐가 문제고 뭐가 문제고 너희는 살았다고 하는데 너는 죽었어. 너는 부자라고 하는데 너는 정말 가난한 자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이 교회는 가만히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밖에 없어요. 믿음도 작은 것 같아요. 교회도 작아요. 성도들도 몇 명 안 돼요. 그런데 이 교회는 예수님이 딱 보시니까 칭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와, 내가 잘 보니까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는데 내가 작은 능력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 아빠한테 혼나는 게 뭐예요? 말 안 들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을 활짝 열어주셨는데 이 교회는 너무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 잘 듣고 믿음은 조금밖에 없는 것 같은데 너무 순종하고 예수님 보시니까 너무 기쁘신 거예요. 야, 너희들은 믿음도 얼마 없는 것 같은데 그 믿음 가지고 너무 내 말을 잘 지키는구나. 그리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하시면서 너무 흡족했어요. 너무 기분이 좋으셨어요. 필라델피아 교회를 보면서. 이 교회는요, 당시에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필라델피아가 교회가 있었던 그 필라델피아라는 곳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로마가 그 지대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1세기 때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는 터키의 완전 서부예요. 터키라고 하는 나라의 지금 현재로는 완전 서부 지역인데 거기는 로마가 지배할 때 그쪽 지역으로 쭉 이렇게 로마가 낸 길들이 있어가지고 늘 거기가 교통 요충지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포도 농장이 발달돼 있어가지고 포도주를 많이 생산해서 그것으로 돈을 많이 버는 도시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게 비즈니스를 잘하고 돈을 벌어들이는 과정에 상인들이, 사업자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의 조합이 있었습니다. 그 비즈니스 상인들의 조합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상인 조합은 모이면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거기에서 그 비즈니스의 실권을 장악하면서 그 도시에 그리고 비즈니스를 하는데 자기들의 허락이 없이는 마음껏 비즈니스를 그 어떤 가게를 오픈하거나 어떤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것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에게 절을 하고 충성 맹세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들이 모이면 의식으로 그런 충성 맹세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유대교 회당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의 회당이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살다가 그쪽 지역까지 흩어져서 사는 거예요. 디아스포라죠. 그 다음에는 그쪽 지역에 이렇게 부를 누리기도 했지만 대지진이 있어가지고 대지진이 AD 17년에 왔는데 여러 가지 거대한 건물들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도 다시 또 지진이 찾아오고 작년인가요? 올해인가요? 터키 지역에 큰 지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쪽이 지진대예요. 지금도. 네,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인데 이 사람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이름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황제 숭배와 상인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거절하고 내가 이 비즈니스를 내가 돈을 좀 못 벌어도 내가 좀 가난하게 살아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면서 황제에게 우상으로 숭배하지 않으면서 믿음을 지키며 살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그것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실상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7교회 가운데 가장 작은 교회입니다. 가장 작은 교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말씀 순종하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그들에게는 열린 문을, 하늘의 열린 문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 열린 문을 하나님께 허락하실 때에는 악한 마귀도 사단도 거짓 영도 그들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문을 다시 닫을 수 없는 자, 이 하늘 문이 열리는 이 교회가 된 것인데요. 자, 좀 더 나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은 겨자씨 믿음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작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믿음, 어떤 면에서 보면 겨자씨만한 보일락말락하는 그 믿음도 작은 믿음인데 그 믿음도 참 믿음일 수 있고 거짓 믿음일 수 있는데 작은 믿음, 여기서 말하는 작은 믿음은 작은 능력은 작은 믿음과 연관되어 있는데 그것은 정말 참 믿음, 참 능력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큰 믿음이 있어가지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능력자 같은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나 주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속을 들여다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보시는 판단이 가장 정확한 판단인 거죠. 그런데
그 정확하신 주님의 눈으로 빌라델피아 교회를 딱 보니까 적은 믿음, 적은 능력을 가졌는데도 그거 가지고 말씀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면서 살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 작은 믿음 또는 작은 능력, 이 겨자씨 같은 믿음, 겨자씨같이 작은 능력의 믿음,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을 여러분께서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께서 누군가가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나왔어요. 교회를 나와가지고 어느 날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제가 죄인인 것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제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내 삶에 모셔드리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내 주님이 되어주세요 하던 그 당시에 그때 그 믿음의 고백, 그때 그 믿음의 고백했던 그 믿음, 많이 훈련되지도 않고 많은 걸 알지도 않고 이제 단순히 예수님을 구주로 깨달은 그 순간, 그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순수하고 정결한 믿음인지, 그 믿음을 우리가 첫사랑이라고 하죠. 첫사랑.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는 네가 첫사랑을 버렸구나, 어디서 그 첫사랑을 버렸는지 다시 찾아서 회복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첫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작은 능력, 작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첫사랑, 첫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었던 그 첫사랑의 고백, 그것이 오늘 나는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매일매일 살피고 매주 살펴서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 첫사랑으로 주님과 맺었던 그 언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첫 언약의, 결혼식 때 첫 언약의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돌아보고 내가 무엇이 부족했는지 다시 돌아보고, 오늘 보니까 일회가 너무 커가지고 막 걸어다니는 거 보니까 너무 좋아요. 세상에 축복이에요. 두 번째 애가 또 곧 태어날 거라는 건데, 감사해요. 자, 여기서 열린 문을 두었다는 것은 하늘 창고를 열어두었다는 뜻입니다. 열린 문을 내가 너희 교회 앞에 두었다. 그것은 하늘 문을 열었다는 것인데, 이 하늘 문을 열었다는 것은 하늘 창고의 문을 열었다는 말과 같습니다. 아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엘리야킴이라고 하는 그 국내 대신이 다윗의 열쇠를 갖고 있었는데, 그것은 궁중 창고를 열고 닫는 열쇠라고 했습니다. 그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었다고 하는 것은 궁중 창고의 문이 열렸어요. 거기 있는 보석과 보물이 다 여러분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창고의 문이 열린 거, 하늘문이 열렸다. 하나님과 직접 교통도 하지만 하늘에 감추어진 그 보화와 보물을 내가 다 갖다 쓸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무엇이든지 다 공급해 주시겠다, 이런 약속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작은 능력이지만, 작은 믿음이지만 그것을 순수하게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 살면 주님께서는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시마다 일마다 공급해 주시겠다는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또 다른 열린 하늘문들이 성경에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 이하에 가면 야곱이라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 야곱은 그 당시에 자기 형 에서를 속여가지고 형 에서의 장자권, 같이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에요. 쌍둥이인데 같은 날 태어났는데 에서가 몇 초 빨리 태어났어. 몇 초 빨리 태어나가지고 야곱이 동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생이 같은 날 거의 비슷한 시기에 태어났는데 형 에서가 먼저 태어나고 자기가 늦게 태어났다고 늘 동생과 이게 억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형이 돼야지. 내가 장자라는 것은 뭐냐면 큰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큰아들. 우리 안무 아빠의 내가 큰아들이야. 같은 날 나왔는데 난 내가 큰아들 되고 싶어. 그래가지고 어느 날 형을 속였어요. 그래가지고 형한테 형이 이렇게 됐어. 조금 더 얘기해 줄게. 에서라는 그 형이 사냥을 갔어. 배고파 죽겠어. 나 오늘 사냥 갔다가 거기 사냥해 왔는데 나 몇 시간 동안 못 먹어가지고 배가 고파 죽겠다. 동생 에서가 그래가지고 동생 에서가 뭐라 그랬냐면, 형, 내가 이 팥죽 끓였는데
이거 먹을래? 그래. 고마워. 잠깐. 그냥 먹으면 안 되고 형이 큰아들이잖아. 그 큰아들이란 이름을 이제 더 이상 쓰지 말고 내가 큰아들이라고 할게. 그러면 그래도 되겠어? 그랬더니 형 에서가 야야 나 지금 배고파 죽겠어. 형이 뭐야? 네가 형 가져. 그리고 내가 동생 할게 하고 그냥 팥주르고 막 실컷 먹었어요. 그러고 난 뒤에 나중에 결국 또 아버지를 속였어. 이 야곱이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는 거예요. 어느 날은 막 미번장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형 에서처럼 형 에서는 막 털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양 가지고 막 털 해가지고 와가지고 아빠 나 축복해 주세요. 근데 그때 그 아빠가 이삭이라는 사람인데 이삭은 나이가 많아가지고 눈이 잘 안 보여. 그러니까 이렇게 만져봐야 되는데 만져보니까 막 큰아들 같거든. 큰아들 에서 같거든요. 그래서 너 목소리는 야곱 같은데 너 만져보니까 에서 맞네 하면서 축복을 해줬어요. 근데 그게 발각이 됐어. 발각이 돼가지고 에서가 그 발각이 돼가지고 딱 보니까 발각이 드러났는데 에서가 화가 확 난 거예요. 뚜껑이 열려가지고 에서가 이놈 내가 잡아 죽여. 그때 내가 배고파서 그랬고 내가 저기 했는데 나를 끝까지 속여? 너 이놈 그래가지고 죽이려고 생각을 했어요. 동생을. 근데 그거를 엄마가 알았어요. 엄마가 알아가지고 야곱한테 야곱아 야야 네 형이 너 지금 죽이려고 그래. 너 여기 있으면 너 죽으니까 저기 멀리 가면은 우리 오빠가 있는데 오빠가 그러니까 엄마의 오빠니까 외삼촌이에요. 큰 외삼촌이 있는데 그 외삼촌한테 가가지고 피신 좀 해 있어. 안 그러면 에서가 너 달려와가지고 너 죽이려고 그럴 거야.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야곱이 피난 가는 거예요. 혼자 피신 가는 게 피신. 근데 그게 얼마나 거리가 뭐냐면은 여기서 저기 캘거리 가는 것 같은 거예요. 캘거리가 어딘지는 아나 우리 어린이들. 아니면 이 섬에 저기 포르트 하디까지 가는 거예요. 포르트 하디 가보셨죠? 우리 어린이 가봤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걸어서 부지런히 가도 한 열흘 이상 가야 되는 거리를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여기서 밤중에 말이에요.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혼자서 여기 여러분 저 차 태우고 가다가 내려놓고 너 집에 찾아와 혼자 밤중에 그러면 얼마나 무섭고 슬퍼요. 안 돼요 울고 막 난리 나죠. 근데 이 야곱은 그 당시에는 차도 없고 말도 없고 혼자 그냥 걸어서 가는 거예요. 걸어서 가다가 가는데 너무나 처량하고 힘들어가지고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밤이 됐으니까 잠을 자야 되는데 잠 잘 수 있는 집도 없어. 그냥 광야야. 사막 같은 곳이. 그러니까 걸치고 가던 겉옷을 벗어가지고 담요 같은 게 있거든. 담요 같은 걸 항상 가지고 다녀. 그래가지고 둘러 쓰고 다니는데 거기 모래바람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밤에는 그냥 광야에서 그거 뒤집어 쓰고 돌 같은 걸 갖다가 베개하고 자는 거예요. 자는데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꾸는데 막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사다리가 막 내려오는데 사다리 알죠? 사다리가 쫙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사다리에 막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신기해가지고 꿈이 깨가지고 이게 뭔 일이지? 하나님이 내가 봤네. 그래가지고 거기를 베델이라고 했어요. 베델. 하나님의 얼굴.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장소로 만들고 내가 하나님께 나중에 제사를 드리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제단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갔다가 나중에 살아서 돌아오면 여기가 하나님의 제단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기다가 교회를 짓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런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그리고서 내게 주신 모든 물건의 11조를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약속도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나중에 축복을 해주셨는데 엄청 많이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야곱이 사실은 야곱 때문에 이루어진 그 이름이에요. 베델이. 두 번째는 말라기서 3장 10절에 가면은 아주 그 특별한 또 말씀이 있는데요. 말라기서 3장 10절 거기 띄워줄 수 있나요? 거기 가면 말라기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영어로 보면은 플러드 게이트라고 돼 있어요. 플러드 게이트. 하늘의 플러드 게이트 말인데 플러드 게이트라고 해서 홍수와 같이 쏟아지는 문이에요. 마치 그 저수지의 댐에 수문이 열리면 물이 그냥 콸콸콸 쏟아지는 것 같은 그런 의미로 하늘 문을
열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뭘 할 때?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11조를 드린다는 건 뭐냐면은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이 10개 중에 모든 게 다 주님 것인데, 내가 그 중에서 10개 중에 하나를 10분의 10%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입니다. 당신이 이 모든 것의 처음 것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11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벌고 보니까 하나님이 건강 주지 않았으면 일도 못했고, 하나님께서 이런 직장도 주지 않았으면 일도 못했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터 내 비즈니스를 주지 않았으면 일도 못했고, 비즈니스 주셨을지라도 내가 어디 가다가 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사고가 났다든지 그러면 일도 못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막아주시고 이렇게 오늘까지 살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10분의 1을 하나님 것으로 구별하는 거예요. 그게 11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고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하나님 말씀하시고,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지 않나, 시험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늘 문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세 번 또 하는 것은요,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가면 오늘 본문하고 거의 연결되어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그 다음 장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계시를 주셔가지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1장, 2장, 3장 지나고 4장에 가면은 사도 요한한테 하나님이 하늘문을 확 여세요. 하늘문을 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리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Come up here.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디에 있었냐면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감옥은 어떤 감옥이냐면은 그냥 이렇게 갇혀 있는 감옥이 아니라 어느 외딴 섬에다가 그냥 갔다가 데려놔 버렸어요. 외딴 섬으로 유배 간 거예요. 유배 가가지고, 그걸 유배 갔다 그러거든요. 외딴 섬에 갖다 쳐놓고, 너는 이 섬에서 못 나와. 너희 집에 이제 더 이상 못 와. 너희 고향 땅에 못 와. 너는 여기서 살아. 혼자 살아. 하면서 그냥 낯선 땅에다가 그냥 갖다 버려놨어요. 그게 처벌이에요. 그게 처벌인데,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슬프고 괴롭고 고독하고 힘들었겠어요. 사도 요한이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 파트모스라고 하는 그 섬 이름인데, 거기에서 그렇게 오랜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면서 이리 올라오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힘들고 고난스럽고 어려움이 있을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던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시고 계시의 말씀도 주시고 마침내는 하늘문도 열어주시면서 이리 올라오라 하시는 음성을 주실 때는 그건 주님의 위로입니다. 주님의 크신 위로예요. 격려예요. 여러분의 삶에 고독하고 힘들 때 사도 요한 묵상해 보세요. 다른 여러분들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있고, 아까 야곱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면 묵상할 분들이 많죠. 그 어려운 순간 시간에 믿음 지키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던 믿음의 이 선배들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나를 보시고 문을 열어주시는, 하늘문이 열리는 체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런 분들에게는요, 기도 응답이요, 너무 쉬워요. 하나님께 달라고 안 해도 필요하실 때 공급을 해주세요.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체험하시면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느끼십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체험을 하시면 여러분도 모르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확신이 들고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확신이 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눈물이 그냥 나도 모르게 핑 돌고 나와요. 하늘문이 열리면 여러분의 자녀가 잘 앞길을 헤쳐나갑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여러분의 후손이 평탄한 길을 걸어갑니다. 마지막으로 하늘문이 열린 분 또 한 분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마지막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30살 정도 되셨어요. 30세가 되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의 소명을 따라서 부여받은 사명을 가지고 이제 일을 하실 때가 됐어요. 일을 하실 때 먼저 하시는 것이 뭐냐면 침례를 받으셨어요. 침례. 요단강에 가셔가지고 침례를 받으시는데 예수님은 사실상 침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도 예수님은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십니다. 누구한테 침례를 받냐면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오늘 요한계시록을 쓴 분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요한은 이름이 같은데 침례 요한이라는 분이에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막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기서 막 오는데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아,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한테 침례를 받으려고 하신다고? 그러니까 막 말려요. 예수님 제발 저한테 오지 마세요. 예수님 무슨 침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제가 차라리 예수님한테 침례를 받아야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중요하지, 내가 너한테 받고 네가 나한테 받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나한테 침례를 베풀어라 하면서 침례를 받으셨어요. 침례를 받으시고 겸손하게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요단강에서 딱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렸어요. 침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셔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딱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성이 하나 들렸습니다. 음성이, 저기 보면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저는 이 말씀, 이 음성이 가장 귀한 음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음성만큼 중요한 또는 소중한 음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이. 저는 중보기도 할 때 아침에 1시간 반 정도, 최소한 아침에 1시간 반을 중보기도를 하는데 한 300명 정도의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300명 정도를 이름을 불러가면서 중보기도를 할 때 이분들에게 하나님 두 가지 말씀을 저는 인용합니다.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네가 건강하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3장 17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바로 이분이 그런 축복과 그런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언제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이 말씀 앞에 부끄러워요.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는 이 말씀 듣기가, 앞에 서기가 부끄러운 제 자신을 발견해요. 그러면 또다시 회개하고 또 돌아서면 주님의 음성은 여전히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교회요 내가 기뻐하는 교회라. 우리 양무리 교회를 주님이 보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교회요 내가 정말 기뻐하는 교회다 라고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양무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경천에 있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경천 애인의 모습, 실천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깊은 다른 것은 몰라도 제가 본 것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의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단 총회가 열렸을 때, 교단 총회 여러 수십 명의 목사님들이 빅토리아를 방문했을 때 여러분의 교회가 그 수십 명의 목회자들을, 전국 각처에서 모이는 우리 침례교단의 한인 목사님들을 정성껏 이 자리를 내주고 섬겼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한인회가 모인다고 하면 이 장소를 또 제공해 주어서 한인회가 마음껏 모일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이번 토요일 날도 또 한인회가 빌려 쓰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예배당, 이 교회당을 쓰는 건 아니고 신교실을 쓰는 거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양무리 교회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한인회에서 와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교회가. 그리고 성도님들이 너무 잘 협력을 해주시고, 성도님 여러분 한 분이 우리 한인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를 해주는 것이 고맙고 감사하고 힘이 나고, 또 와서 보니까 친교실과 부엌과 이런 시설들이 그들이 쓰기에 너무 좋고,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마음문을 열고 섬기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다른 교회도 있잖아요. 다른 교회들도 있는데 왜 이 건물을 와서 사용하겠습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이 보실 때도 흡족하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1년에 한 번씩 폴트 하디를 가서 선교를 하고 원주민들을 만나려고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계획하고 그 원주민들을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과 거기에서 헌신하는 것들, 우리 주님 보실 때 저는 그 기뻐함을 주님께 내가 정말 너희들을 사랑하고 내가 너희들을 기뻐한다. 왜? 내가 이런 버려진, 어떤 사람은 버려진 관심 대상이 아닌 사람들에게서 소외되어 있는 이 사람들을 내가 참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러고 있는데 너희들이 대신 가주니 고맙다 하면서 주님 마음은 우리를 향해서 늘 애틋하시고 열려 있으길. 작을지 모르지만 힘 있는 교회, 적은 믿음을 가졌을지 모르지만 힘이 있는 교회, 믿음의 능력이 있는 교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석 중에 보석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보석 중에 보석은 가장 작은 금강석, 다이아몬드라고 하잖아요. 다이아몬드는 가장 작을지라도 그것을 깨뜨릴 자가 없어요. 작은 믿음을 가졌지만은 그것은 가장 강합니다. Small but mighty. 가장 작은, 이 작을지라도 가장 큰 믿음을 가진 이 교회의 특징들은 무엇이냐면은 기쁨입니다. 봉사하면서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겸손합니다. 사랑이 넘칩니다. 헌신합니다. 봉사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충성합니다. 충성한다는 것은 끝까지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충성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양무리 교회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천녀하시고 무리에서 올라오실 때, 아니 예수님이 이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열린 문을 두었다. 닫을 자가 없을 것이다. 하늘의 보물창고가 열리듯이 하늘문을 내가 열고 쏟아주리라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오늘 임직을 받으시는 재직 여러분들에게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우리 재직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길 바라고, 우리 교회 여기 이 시간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그리고 가정 위에 또 산업 위에 활짝 열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